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3월 6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에스겔서 11장으로 같이 합니다.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로 내려가서 22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동쪽으로 간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간 이유. 누구나 다 연상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간 이유라는 제목을 들으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라는 영화의 제목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달마 대사가 동쪽으로 간 이유를 도대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확정적으로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를 얘기해 주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한편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선을 할 때 스승이 제자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는 화두의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 참선으로 들어가는 너에게 화두를 하나 주노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이것을 나한테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면 이제 그걸 붙잡고 선을 하면서 씨름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볼 때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주어지는 답이 있을 것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네가 생각해보니 무엇이드냐 하면은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제자가 하는 말이 달마는 동쪽으로 간 이유 없이 갔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달마는 결코 동쪽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달마가 동쪽으로 갔는데 동쪽으로 간 적이 없다 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즉색이고 색즉공이고 모든 것이 다 공한데 동쪽이 어디 있고 서쪽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떠오른 분별이 있으므로 동과 서와 남과 북이 생길 뿐이지. 그리고 분별이 없으면 가도 가는 것이 아니고 서도 서는 것이 아닌데 가고 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쪽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데 동쪽으로 가는 이유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은 네가 참 잘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하여간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돈도 얼마 안 들었잖아요. 어느 교수님께서 찍으신 거라 그래요. 혼자서 감독도 하시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는데 국제 영화제를 나름 휩쓸었다 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아예 예루살렘 성 자체를 떠나는데 동쪽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 전체를 떠나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부터 그곳에 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빠져나가는데 성전에서도 하필 동서남북 문 중에서 북문 쪽, 서쪽에는 문이 없죠. 왜냐하면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으니까. 그 문들 중에서 동쪽 문에 영광이 잠깐 머물렀다가 예루살렘 성 전체를 빠져나갈 때도 동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동쪽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민을 빠져나가는데 선민의 나라 도시인 예루살렘 빠져나가는데 왜 동쪽일까? 이렇게 동쪽이라는 분명한 방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선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 동쪽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우주를 지으신 분으로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 정말 티끌에 티끌도 안 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어떻게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나 나가시거나 할 장소가 되겠습니까? 또한 우주의 창조주로서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티끌같이 작은 지구 안에서 동서남북의 방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하나의 건물이나 동서남북의 방위 따위의 제한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떠나가시는데 하필이면 왜 동쪽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서프라이즈한 그런 메시지. 좀 긍정적이지 않은 면에서 서프라이즈한 그런 메시지. 먼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 찼었다는 그게 뭐라 그랬죠? 우리 어제 함께 했잖아요. 지평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 좁쌀알보다도 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이 물질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물질 세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차원에 있는 인간의 마음은 이 우주도 담지 못하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내가 나 같은 이 작은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고 영화로운 광채가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 상황을 형상화시켜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은 우주보다 큰 거예요. 우리 몸이 우주 안에 머물고 지구 안에 머물고 있어도 실제로 우리 마음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 크기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 위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끌어모으고 이루어도 만족과 기쁨이 없지요. 그 크기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크기에 맞추어져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셔드려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럼 이 뜰은 무엇을 뜻하냐? 성전이 뜰 전체를 포함하는 거니까 제사장의 뜰은 내가 살면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의 영역, 가족들,
직장에서 함께 10시간 이상 부딪히고 있는 같은 팀원들, 이런 밀접한 관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은 그보단 조금 소원하지만 여전히 밀접한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은 그보다 조금 더 소원한 학연, 지연 등의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은 그보다 더 소원한 주민, 시민, 국민, 간접적으로만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늘도 바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물에게 있던 바퀴, 계획의 바퀴, 섭리의 바퀴가 굴러가는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민에게 함께 하시려고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선민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함께 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희망이 선민을 떠나가는데 바로 동쪽으로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져나가는 출구가 동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왜 동쪽인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빠져나가신다는 얘기를 해요? 난 하나님 모셔드린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모셔드리지 않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으로 들어오시려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희망과 의도가 완전히 철수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구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전체를 빠져나가시게 되는 이유, 선민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의 이유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왜 갈등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는데 도대체 무슨 갈등 때문인가?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에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얼마나 격정적으로 지금 선민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자에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냥 그들에게 귀에 들려주는 예언이 아니라 치는 거예요. 쳐. 와. 자, 그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말을 인용해서 에스겔에게 하는데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않다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예언하기를 너희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들랑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너희가 사는 그 성읍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마음 붙이고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의식하면서 조롱하고 반박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집을 짓는다고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역시도 가마가 되고 고기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마리 가축을 잡고 나면 먹기에 좋고 먹을 만한 고기들은 가마에 넣고 끓입니다. 삶습니다. 근데 쓸모없는 고기는 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2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586년 아직 완전히 망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참담한 현실이긴 하지만 아직은 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에 죽지도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은 우리들은
짐승을 잡았을 때 먹기 좋고 먹을만한 고기라서 가마 속에 들어갔고, 칼에 죽었거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가마에 들어가지 못하고, 끓는 가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버려진 그런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자,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선민의 입장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거나 동일하게 취하는 입장이 뭐냐면 나라 회복에 대한 희망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의 형편이 나라가 회복됨과 아울러 하루빨리 개선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면 위에서 달라지기를 바라는 희망이에요. 여전히 땅에 밀착하여 달라붙어 있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었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든지 에스겔에게 처음부터, 에스겔을 부르는 순간부터 천국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건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건 어디서든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소 불문하고, 그리고 지금 처한 형편 불문하고, 이 땅에서 땅에 붙어있는 희망을 갖지 말고 바벨론에서도 천국은 위에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천국은 위에 있으니까,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환상을 통해 보여준 천국은 위에 있으니까 그 천국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민들이 이 천국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586년 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참담한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내신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 마음에 땅을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개선되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발전되는 것을 희망하면서 품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뒤흔든 거예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바를 깨우침으로써 마음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지금 우리 위에도 존재하고 있는 그 천국을 가지는 자들, 그 천국을 희망하는 자들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위기로 몰아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민들이 땅에 붙어 있는 희망을, 땅에 밀착되어 있는 희망을 버리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희망이 내 삶에서 함께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만이 영화로운 광채 속에 내 마음에 보이는 참 기쁨과 만족의 순간이 빠져나가는 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exit, EXIT. 비상구도 exit이라고 그러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서 대전을 가려면 대전 톨게이트로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exit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실 수밖에 없는 출구가 이 땅에 밀착되어 있는 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참 희망처럼 무서운 것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응?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과 미 포로로 잡혀갔던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감으로써 선민의 마음을 빠져나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형상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성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 하셨던 당신의 희망과 의도를
접으시고 떠나가신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대해 갖고 있는 땅에서 다르게 되고 발전하고 개선되고 땅에서 많이 모으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데 그 희망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져나가는 출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출구가 동쪽에 있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서 8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보여질 때 8장 맨 마지막 부분에 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그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25명의 제사장들이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25명의 백성의 고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이 25명의 고관이 누구냐? 그 제사장을 말하는 거냐? 그 왜 하필 25이냐? 그러니까 왜 25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25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이냐, 백성의 고관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5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제사장들도 백성의 고관들도 백성들도 다 같이 해당이 되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25의 의미가 뭐예요? 25은 24에서 1을 더한 숫자입니다. 24라는 것은 최상급의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3이 하늘의 완전 숫자고 4가 땅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3과 4가 보태지면 7이 돼서 완전 숫자. 이 7이라는 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이 내 발 아래에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4가 동서남북 땅의 숫자니까 3이 삼위일체 하늘의 숫자니까. 근데 이 7을 두 번 더하면 14가 돼서 14도 완전 숫자가 되고 또 3과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12도 완전 숫자가 돼요. 그럼 12를 한 번 더한 12는 마치 14만 4천 명에서 144가 12 곱하기 12가 최상급의 완전함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12가 완전수고 12가 완전수인데 둘을 더해서 24가 되는 최상급의 완전함을 말해요. 근데 2를 더했어요. 2를 더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완전함이 깨어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완전함이 깨어진다. 완전함이 깨어진다는, 최상급의 완전함이 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2층짜리 빌딩이 무너졌을 때와 세상에서 가장 높은 100층짜리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 결과가 어느 게 더 참담하겠습니까? 2층짜리가 무너지는 건 비교가 안 돼요. 100층짜리 무너질 때와는. 그러니까 최상급의 숫자 24가 무너졌다는 것은 100층짜리 빌딩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참담함이 이를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25라는 이 완전함의 최상급이 깨어져 버리는 1이 더해짐으로써 완전함의 최상급이 깨어지는 이 상태가 뭐냐면 우상숭배 중에서 태양숭배라는 거예요. 태양숭배. 태양숭배가 왜 그렇게 최상급의 선이 깨어질 때, 최상급의 완전함이 깨어질 때처럼 가장 최악의 불완전한 상태, 악한 상태가 최상급의 악함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숭배의 핵심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희망. 아침 일찍이 강릉 바닷가를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갛게 색깔이 이글이글 빨개요. 그 빨간 태양이 어둠을 가르고 바다 저 건너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밝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기는 참으로 불가능하고 힘이 듭니다.
깜깜했던 어둠에서 출발해서 제가 걷는 것이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그러면 가고 오는 사이에 태양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만 되면 이 강릉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타지 사람들로 인해서.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떠오르는 태양은 그 수십만의 인파가 강릉 바닷가에 모여서 정동진까지 모여서 비는 그 다양한 모든 희망과 소원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태양 숭배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이라는 희망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번영이라든지 그 외의 모든 처지마다 형편마다 다른 모든 종류의 희망이 태양 숭배는 다 흡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공식인 거예요. 태양 숭배라는 것은. 그래서 쨍하고 볕들 돌아온단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사전에서도 보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되는 존재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 되는 존재의 상징. 그러니까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어둠을 깨뜨리고 솟아오르는 태양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으로 상징되는 어둠을 뚫고 나오는 바람에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희망의 상태를 상징하게 됩니다. 25라는 것은 희망을 품고 태양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태양 숭배하는 마음의 상태를 25로 말하는데 그 25의 의미가 뭐라고요? 최상급의 완전함이 박살나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 뜻은 다시 말하면 희망이라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뭔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희망이라는 것,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최상급의 완전함이 무너져 내린 이 지구 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희망을 갖는 거라는 얘기예요. 태양 숭배의 마음이 25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희망을 상징하는 태양이 언제나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동쪽에서. 강릉 바닷가에서 떠오른 태양은 한반도를 거쳐 중국 베이징에 가서도 베이징에 사는 사람들에게 동쪽에서 뜹니다. 베이징을 지나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태양이 보일 때는 그 사람들에게도 태양은 동쪽입니다. 그리스 반도, 이태리, 독일, 프랑스, 스페인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아프리카 끝에 있는 사람에게도 태양은 동쪽이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 있는 사람에게도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 LA와 시애틀에 있는 사람들,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지구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근데 태양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희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십니다. 근데 희망을 상징하는 태양이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시는 겁니다. 건강의 희망, 가족들의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모든 상황의 형통의 희망,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희망, 아니면 승진에 대한 희망, 합격에 대한 희망, 얼마나 이 땅에 무슨 희망이 많아요. 그리고 우린 기도를 해요. 기도의 내용은 전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에 대한 희망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되면 그 희망이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태양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태양으로 상징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 태양으로 동쪽에서 뜨는 태양으로 상징되는 희망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고 우리의 삶을 떠나 빠져나가시는 하나님의 엑싯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구가 된다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희망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 마음에 건강의 희망을 담아요. 태양 같은 건강의 희망을 담아요. 그럼 그 희망이 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가실 때 바로 그 희망을 출구 삼아 빠져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태양이 뜨는 동쪽, 그 동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류의 적은,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기근이나 지진, 해일, 홍수 같은 그런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희망입니다. 희망. 이 땅에 밀착되어 있는 희망. 땅에 밀착되어 있는 지금의 부족한 상황에서 땅에 밀착되어 있는 개선된 상황으로의 희망. 이 희망이 인류를 죽게 만들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살아있음, 좀비로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이유입니다. 근데 태양이 매일 뜨듯이 이 땅에 밀착되어 있는 희망에 대한 붙잡는 힘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신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희망이 출구가 되니까. 동쪽에서 뜨는 태양으로 상징되는 그 희망이 출구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가르치셔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희망이 내가 너희 삶을 빠져나가는 출구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동쪽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5라는 숫자를 태양 숭배를 하던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었던 그 25라는 숫자를 다시 끄집어낸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불상 앞에 절하면서 아니면 점쟁이에 찾아가서 미래를 전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불상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의 미래를 맡기며 의탁한다는 게 끔찍한 죄 아닙니까? 그 자체가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막 더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희망을 갖는 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상황에 대해 희망을 갖는 일, 그것은 권사님, 집사님이 불상 앞에 절하는 것보다 더 참담하고 무섭고 극악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퇴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을 퇴장시키되 출구를 만들어서 퇴장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갖는다는데. 이 세상에서 희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생물에게 바퀴가 있다는 것이 뜻하는 바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바퀴예요.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바퀴가 땅에 닿아야 돼요. 하늘과 땅에서 진행되는 내 삶이 붙어야 돼요. 하늘과 내 삶의 현장이 붙으려면 내 마음에서 이 땅을 빼내야 돼요. 진공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희망을 갖게 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계획의 바퀴,
땅에 닿아서 굴러갈 수가 없어요. 공회전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퇴장시키는 것이며 내 삶에서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희망하지 않았어도 될 많은 하나님의 희망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무엇이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뭡니까?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희망을 땅에 대해 갖는 나의 희망이 다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다. 그래서 숫자가 25예요. 25. 666이 마귀의 숫자로 생각해 우리는. 25가 더 무서운 마귀의 숫자인 겁니다. 완전함을 완전히 부숴. 완전함이 뭐예요? 3이라는 하늘의 숫자와 4라는 땅의 숫자가 붙은 7이 완전함인데 그게 하늘과 땅이 맞닿는 거 아닙니까? 그 하늘과 땅의 맞닿음이 4 곱하기 3으로 12가 되고 12가 한 번 더해져서 24가 돼서 최상급을 말하는데 그게 1이 보태지면서 무너진 숫자가 25예요. 이보다 더 극악한 마귀의 숫자가 없어요. 이 마귀의 숫자가 뜻하는 바가 바로 이 땅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일이에요. 희망은 동쪽에서 뜨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어둠을 뚫고 올라오니까. 그리고 그 희망은 출구를 말합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왜 동쪽으로 가시고 동쪽으로 빠져나가시는지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가 뭐예요? 십자가 생활화. 이 땅에 대해서 은근히 바라건, 노골적으로 바라건, 장기적으로 바라건, 단기적으로 바라건, 임시적으로 바라건 이 땅에 대한 모든 바람과 희망을 죽이는 프로젝트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져나가시는 모든 출구를 봉쇄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희망을 제거하는 일이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가두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출구를 없애야 되고 희망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성취됩니다. 땅에 대해 갖는 내 희망 죽이기에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못 빠져나가시게, 하나님의 희망이 성취될 수 있게 내 희망 죽이기. 이것에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에 있든지, 지구 위에 어디에 있든지 함께 매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신 이유를 알았사오니 결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져나가실 수 있는 출구를 만들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끊임없는 이 땅에 대한 나의 바람과 희망을 죽이는 일에만 하루 24시간을 쏟아 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